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가시밭 같은 심령도, 길가 같은 심령도, 돌짝밭 같은 심령도 성령이 이 시간에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옥토가 내 심령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이 증거하는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영적인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책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심정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고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인가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것인가를 잘 나타내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믿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믿음과 순종이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즉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방주를 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노아는 그 방주를 짓는데 거의 70년이라는 세월을 방주를 가족이 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구약의 욥 같은 사람이나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순종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을 했다고 해서 육체는 거룩해져도 영혼이 거룩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영혼은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은 죄는 우리가 그 육체가 거룩해졌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근데 그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거룩해지려고 정말 그 노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육체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외모로, 그 육체가 외모로 그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거룩해질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예법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육체가 거룩해져서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영혼의 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아담의 죄는 그대로 유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제 그 영혼의 죄를 이제 사하여 주시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본인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이렇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보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이제 그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요나가 배에 있으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자기를 물에다 던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다 던지니까 큰 물고기에 들어가 있을 때 어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면 배 위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있다가 큰 물고기 배에서 나와서 그가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정말 회개하니까 그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정말 나를 믿는 것, 내 피를 믿는 것, 내 이름을 믿는 것, 예수라는 이름을 믿어야 너희가 그 영혼의 죄까지 사함받을 수 있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내 자유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다는 것, 그 하나님으로부터 본인이 나오신, 본인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도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들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하늘 성소의 보좌에 뿌리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요나의 그 표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면 예수가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좋아하시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을 정말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와가지고 내 종이 중풍 걸렸는데 조금 이제 고쳐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도 내 밑에 종이 있어.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고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보지 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 그 가운데서 보시니까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정말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그 종이 낫다고 이렇게 거기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언제 책망하시냐면 다른 거 가지고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 가지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풍랑이 일으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자기네들이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바다와 풍랑을 명하셔서 잠잠하게 이렇게 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느냐면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느냐면 너희가 정말 믿음을 갖되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면 그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환경을 보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그 환경을 먼저 봐요. 그러니까 풍랑을 먼저 봐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이 뽕나무가 바다에 그대로 던지우리라고 그대로 믿기만 하면 그 뽕나무가 그 명한 대로 바다에 그대로 던지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 우리가 이적을 보는데도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믿는 믿음을 누가 역사하시느냐면 성령이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시는 귀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한 곳에 그 어떠한 것을 기도하든지 다 응답받는 믿음이 있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채찍에 맞으셔서 병을 갖다가 정말 없이 하는 것도 우리가 믿고 예수가 줄이심으로 가난을 걷어가시는 것도 우리가 믿고 예수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나 평안을 깨는 것도 우리가 평안을 그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을 믿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려 주셔서 영혼도 육체도 생각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증거하는 이 말씀이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신 이 말씀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말씀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